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제요섭 전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으신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많은 크리스천이 좋아하고 많이 듣고 또 찾고 즐겨보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이 시편 23편은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또 미래를 꿈꾸며 바라볼 때에도 시편 23편의 말씀은 늘 저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구절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고 또 즐겨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인가 내 삶의 실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부족함만 많습니까? 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함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힘들어하며 또 살아가긴 왜 이렇게 벅차고 아픔과 눈물은 마를 날이 없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걸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은 늘 만족함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직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셔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에 조정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제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목자로 삼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 하나님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도 목자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큰 죄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만족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ESV 영어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ESV 영어 성경에는
I shall not wan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죠. 그 말씀에 이제 앞에 기록된 선행 조건이라고 할까요? 앞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함께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은 충분합니다. 그 사실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족, 친구, 때로는 또 연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고 삶의 만족,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채워져야 내 가족 밥 굶지 않고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잘난 능력들, 성실하게 쌓아온 스펙, 자격증,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자가 되셔야 하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 옆에 서서 그분과 같은 목자 행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조리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제가 학생 때 부모님께서는 저를 정말 많은 나라를 돌아볼 수 있게 해외여행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그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나라가 생겼는데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점차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꼭 한번 다녀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 눈으로 직접 그 땅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녀와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보든 이제 푸르른 이제 숲이나 나무들이 많은 이제 자연이 좋은 나라인데 이스라엘 땅은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든 황량한 곳이죠. 그곳은 이제 그곳에 이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생명줄입니다.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그래서 양은 죽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풀 하나 뜯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분별하여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참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것을 함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One more time. 관광객들이 목자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목자 행색을 하고 두 번째 양들이 반응을 안 하죠.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이제 진짜 목자가 등장합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양들이 고개를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Oh my God. This is 앞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따라해도 Oh my God. This 고개조차 is 들지 않았어요. amazing. 진짜 목자가 오니까 양들이 고개를 들고 목자가 있는 Yeah, Eunice made the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네. 양에게 있어서는 보신 것과 같이 목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방법과 목소리에 반응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죠?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광야는 사람 살 때가 되지 못합니다. 또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만 없습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가만히 서 있으면 또 살 수 있을까요?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하는 날씨죠. 밤에는 어떻겠습니까? 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야생 동물들이나 짐승들로부터 많은 위협도 당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 특별 체험판 해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체험해 보는 겁니다. 나 혼자서 가서 하루 이틀 정도는 겨우 버티고 견디다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죠?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부터 추위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짐승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셨습니다. 또 반석을 치니까 또 물이 나와서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단순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하는 차원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들의 유일한 목자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면 그들은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드바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는 말씀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선은 마침내 우리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의 목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이 심정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도무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실 분도 계실 테죠. 그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만 같고 원수가 도무지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목자이신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잘 알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은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네. 요셉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본이 되고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요셉은 그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 말씀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단 일이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벌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가치관은 내 삶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인정받고 내 삶을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목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셔, 너의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저희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비웃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할까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혹시 성경에 이 말씀만 없으면 마음 편하게 원하는 대로 하고 살 텐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살아가다 삶의 이 영역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걸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발목을 붙잡고 계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방해꾼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일요일, 이 주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 밖에서 재밌게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올 때 항상 영일대 해수욕장을 이렇게 지나서 옵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 되고 나서는 주일 이른 아침부터, 그들에게는 일요일이겠죠.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바닷가에 나와서 또 텐트를 치고 파라솔을 치고 또 얼마나 재밌게 놀기를 원하는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그런데 그 모습들이 그렇게 좋아 보여도 저는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바닷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심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부러웠다면 사실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너무 날씨도 좋고 바닷가가 이뻐 보이면 잠깐 차를 세워놓고 사진도 찍고 가만히 서서 이제 바닷가를 보다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부러웠다면, 그렇게 저도 놀고 싶었다면 차 세워놓고 저도 이렇게 아마 뛰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는 길이었으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겠죠. 목사님, 오늘은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못 가고 저희 바닷가에 있을 테니까 목사님이 성도님들 데리고 오시던지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제 삶은 제 겁니다.
이렇다면은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예. 제가 전도사 생활 아마 미국에도 못 갔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목자 되신 자들의 삶은 그런 형통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갖든 많이 갖지 못하든 내 일이 내가 보기에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든 없든 내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면 바로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다윗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은 고백이 34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34편 1절에서 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34편의 제목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되로 사울에게 쫓기다가 가게 된 곳이 골리앗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잘못하면 붙잡혀 죽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척 했던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운 다윗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나라의 왕에게 생명을 위협당하고 도망쳤더니 하필 적군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였던 다윗이었는데,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놓였으면 저라면 하나님이 내 목자이긴커녕 원망이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다윗은 눈앞에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그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호산나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4년 전 제 이제 모교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아마 3일 중에 이틀째 날 밤 저녁 집회였을 겁니다. 그때 제가 기도 시간에 무언가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가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왔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제 진로를 놓고 제 미래를 놓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질문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니?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질문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곱씹고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몇 분이 흐르고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가족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이제 남동생. 그래서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가족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가족을 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다 말고 깊은 근심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마음속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제가 거짓말로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예, 하나님, 제 가족 드립니다. 선뜻 대답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 물으심 앞에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기도도 되지 않았고, 저는 그저 남들은 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내 아들까지도 내어주었는데 라고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즉시 엎드려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의 진로의 방향성을 놓고 구하는 기도 앞에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도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낌없이 바쳤으니 너도 네 가족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보여라, 이러는 하나님이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수련회가 마치고 한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치 정말 버거운 숙제, 뭐 과제 프로젝트를 떠하는 사람 마냥 마음이 참 무겁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물어오실 때 예스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는 제게 빛을 비추셔서 성령으로 제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게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하게 목자로 삼고 있는 가족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자신만을 목자로 삼길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듣고 깨달아진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당시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죠. 저는 저를 후원해주고 도와줄 존재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삶의 목자는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목자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제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온 저를 한국에서 지금까지 5년간 머무르게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5년간 하나님은 저에게 인간적인 능력은 단 하나도 발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5년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더 알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학문 또 의학적인 능력을 더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제가 지나와 보니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는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저는 이제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하나님을 나날이 더 사랑하게 되니까 저는 이 하나만으로 참 너무 기쁘고 충분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찾아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맡기시는 거라면, 양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들을 사랑하느냐? 저들을 위해 아낌없이 너의 삶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느냐?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좀 더 맞는 질문이고 대화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내 방법으로 섬기는 것뿐이죠. 양을 먹이고 섬기는 일,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목자로 삼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갈망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계획과 목적과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의미인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또한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삶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그 가운데 같이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수단인 삶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또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가 관건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기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아가는 고백의 결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에 그분을 더욱 알아 그분을 쫓아 따라가기 위해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호산나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더욱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혼자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간다 할 때에 교회가 그렇게 함께 가지 못한다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 교회는 이 복음을 알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이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양된 우리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목자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으면 양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낭떠러지가 겁나지 않습니까? 또 늑대와 이리가 겁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일이나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고 복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삶과 비전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전도사로 사역하며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역을 배웠고요, 또 예배를 배웠고요, 또 목회를 배웠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이고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선포하였던 것을 선포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참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31살이고요. 이 젊은 나이에 매일 저녁 시간이 저에게는 황금같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거나 놀러 가거나 단순히 저 혼자서 집에서 좀 쉬고 싶어서 쉬려고 해도 항상 이 기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약속을 거절해야 했고요. 또 저녁을 먹고 친구들과 교제를 하다가도 일어서서 나와야 했습니다. 이제 9시에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제일 피크 시간입니다. 제일 재밌을 시간입니다. 이제 다 모였을 때 저녁 먹고 카페를 가든가 때로는 보드게임을 가든가 어디 바닷가를 간다 하더라도 그때가 제일 재밌는 시간입니다. 그 바닷가를 가려고 할 때 저는 교회를 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가만 또 안 냅두죠. 야, 하루 빠지면 어떠냐, 그냥 하루만 같이 있자, 이제 곧 미국 가는데 또 언제 본다고 이렇게 저를 꼬십니다. 그러면은 그게 너무 힘듭니다. 네, 정말 쉽지 즐겁지만 않았습니다. 지루할 때도 많았고요. 참 힘든 시간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저를 살아나게 하고 또 살아가게 하고 저를 회복시키고 제 안에 그 생명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찾아와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제게 나타내셨습니다. 제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한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외가 친척분들 중에 한의사가 참 많은데요. 또 그리고 중학생 무렵에 어머니께서 제게 권유하셨고, 그 권유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한의사가 되어서 생계가 어렵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 그것이 제 안에 선한 욕심으로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함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를 한의사의 꿈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년 전 20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저를 중국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 선교사님 댁에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는 항상 새벽 기도를 나가셨고, 저는 이제 20살 어린 나이에 참 외롭고 그 타지 생활이 참 적응하기 어려워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사모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함께 나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열방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때 의료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신 것이죠.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대에 들어가게 하셔서 의수를 연마하게 하시고 또 선교 현장에 저를 바로 사용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1년 후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보고 계십니다. 저는 바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제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자리에 지금 서 있죠. 하나님은 저를 의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성품을 다듬는, 하나님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저를 초청하셨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오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냐 묻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졸업하지 않고 도중에 돌아왔고요. 한국에서는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코엔 신학을 공부할 때는 주변에서 한국에 있는 정통신학교를 가서 공부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걱정과 근심 어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수하시지 않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계획하셨고 저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중국에서 4년간 지내면서 저는 이전에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가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또 저는 사실 20살 이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남들 앞에 어떠한 발표를 하기는커녕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조차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거, 남들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다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생각을 나누잖아요. 그것도 못했던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중국에서 한인교회 찬양 인도자로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회장과 같은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중국 땅에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사랑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에게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군대에서도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월에 귀국했던 그 당시에 입대 희망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5, 6개월,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군대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기 싫은 군대를 기다려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학을 너무 오래 할 수 없는 형편이기도 했고, 그 오랜 시간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오랜 시간을 좀 허비랄까요, 낭비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저보다도 더 다급했던 어머니가 국방부에 전화하셨습니다. 국방부에 전화하셔서 군대 가기 싫다는 아들 붙잡아 왔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보내달라, 이렇게 국방부에 어머니께 전화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전화를 받았던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머니, 4월 달에 마침 자리가 한 자리 비었는데 그때 보내십시오 해서 저는 2달 만에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때 제 당시에 제 나이 때 좀 많이 오래 기다려야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입대 신청을 먼저 한 친구보다 제가 더 오히려 먼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오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에, 원래는 저는 이제 뭐 어떤 특별한 보직을 신청해서 갈 여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보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 제가 이제 신상 정보를 적어서 냈는데, 제가 중국 의대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의무병으로 저를 바꿔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의무병이라고 하면 좀 군 생활이 좀 보다 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군 생활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것이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군대에서 의술과 의학적인 지식을 배웠습니다. 학교 의대보다도 먼저 군대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한의사는 침구를 배우게 되는데요. 아큐펑처, 침구를 배우는데 그런 바늘을 다루고 이렇게 찌르는 것을 군대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 그것을 잘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게 맞는 것도 같은 게, 선임들이 못하는 것도 제가 했었습니다. 당연히 후임들이 못할 땐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놓거나 또 이렇게 정맥 주사, 혈관 주사를 놓을 때 사실은 이제 병사들이 하면 안 되는데 군의관들이 다 시키거든요. 저희들만 아는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시키는데, 이게 사실 그냥 뭐 의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뭐 바늘이랑은 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군대에 와서 그걸 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이 적성에 안 맞는 의무병들도 많고요. 근데 그건 저는 쉽더라고요.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참 재밌고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입대할 때 저는 시편 23편을 외워서 들어갔거든요.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맨몸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뭐 그때는 뭐 성경책 하나라도 가질 수 있겠지만 5주 동안은 아무것도 없이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내가 외워서 들어가자 해서 외워서 들어간 것이 23편의 말씀입니다. 한국어로도 외워갔고요.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저여서 중국어로도 외워갔습니다. 한자로도 쓸 수 있게끔 제가 다 외워갔거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동푼이가 있지만 이제 예호와실 워더무저 워비부주 최파, 이렇게 6구절을 다 외워갔는데, 그것이 5주간의 훈련소 시간 제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말씀이 군대에서도 저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었습니다. 입대하기 전부터 전역할 때까지 하나님은 저의 목자로서 저를 인도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간증거리가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도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네, 한 2박 3일 수련회를 잡고 해도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았고요. 군생활 가운데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군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하나 없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도 정말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저만큼 쉽게 준비한 사람이 있을까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미국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저는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건 제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라는 인간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정말 나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죄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에 동참케 하시어 제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삶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저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 삶은 정말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또 앞으로의 삶도 그럴 것이고요.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는 한국 땅을 그리고 포항과 이 호산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국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실 그 삶에서 이제 살아가게 될 환경과 여건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집을 알아보고 또 그곳에서 탈 차를 알아보는데도 정말 재정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현실들만 바라볼 때 저는 참 낭망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나?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넘어서 그 뒤에 계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맞다면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저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만족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호산나 교회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저도 미국 땅에
나아가서도 앞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셨으면 또 그 삶 가운데 호산나 교회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과 길과 의중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자원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삶의 방법과 자원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분만을 함께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